네, 오늘은 디모데를 세워주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죠?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고. 하지만 두 번의 주일만 더 고린도전서를 다루고 그 후에는 더 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면 여러분과 지내는 동안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해 주십시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가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절을 통해서요, 디모데에 대해서 또 바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지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함께 지내는 동안 그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조금 스트레인지한, 조금 특이한 그런 요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가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저의 추측은 고린도 교회에 약간의 좀 텐스한 그런 상황과 약간의 텃세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국가나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텃세라고 부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아마 교회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조직을 가든지 이미 자리를 잡고 오래 헌신된 사람들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채 하는 그런 텃세 비슷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갓 등록한 새 가족이다. 새 가족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고 환영과 환대를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시 방문하고 얼마나 다시 등록하는 것을 교회의 건강도를 나타낸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하고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지난 시간을 함께 공유했지 못했다는 이유로 은근히 불편하게 한다면 그런 조직과 그런 교회의 미래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제 생각엔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에게 텃세를 부리지 말고 그가 마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환영하고 환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면에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조금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좀 소심한 성격, 좀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러프한 그런 네이버후드였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가서 마음 안에 좀 불편함과 상처를 받을까봐 바울이 걱정해서 이런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울은 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고 왜 그를 위하여 특별히 이런 부탁을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가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가진 그 마음을 함께 조금 더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가 차지하는 지분이 정말 큽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의 새로 부임한 상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그것을 좀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회사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신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다른 팀에서 직원을 뽑는데 인터뷰 과정에 함께 참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에 딱 가서 알고 보니까 하이어링 매니저가 보스가 30대 후반의 젊은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은 그 30대 후반의 아래 있는 그 엔지니어 포지션이었는데 그 엔지니어에 지원하신 분이 한 50대 후반 되는 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거는 조금 시간 낭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30대 매니저도 50대 30년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부담스러울 거고 혹시 채용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그 50대 엔지니어가 30대 매니저 밑에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인터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것을 흥미로운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열심히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이 하이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제가 따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이어 됐습니다. 그 30대 매니저도 이 사람한테 오퍼를 넣었고 이 50대 엔지니어도 그 오퍼를 억셉트를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그분들이 이제 제가 일하는 층 아래층에 있는 분들인데 어느 날은 지나가다가 일부러 그분들을 이렇게 책상 쪽을 지나가 보니까 둘이 열심히 같이 잘 얘기하고 잘 말하면서 잘 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미국 문화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는 한국 문화와 조금 더 비슷했을까요? 아니면 미국 문화와 조금 더 비슷했을까요? 유대 문화도 한국 문화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고 그들을 약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굉장히 어떤 하이어라키컬 그런 문화가 있던 문화였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 문화 속에서는 디모데라는 젊은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타협을 했다면 디모데는 좀 말고 더 좀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괜찮은 사람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유대 문화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문화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싸우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싸움의 대상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문화를 향해서 이 잘못된 문화를 향해서 싸우고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려는 그런 싸움을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유대 문화에 대해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저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화를 바꾸고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의 문화, 복음의 문화를 바울이 도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은 디모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노인팅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역을 위한 은사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문화와의 싸움에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양쪽의 다 노력과 어웨어네스와 겸손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공동체로서 우리는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이 바뀔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무시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범을 보이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의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십시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잊지 말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장로들이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며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 디모데가 젊고 성격이 소심하다고 의심하고 그를 무시할 수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였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 디모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은사를 잊지 말고 잘 사용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디모데를 인정하게 될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또 젊음은 미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지금은 조금 미숙하고 젊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도에게 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과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밝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고 능숙한 언변을 가지고 태어나고 호탕한 성격과 리더십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라도 노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으면 정체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이 타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특출한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힘든 그런 좀 능숙하지 못하고 나이가 젊고 성격도 소심한데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그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여기서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학창 시절 때 이제 여학생들은 뭐 자기들끼리 막 편지를 주고받고 막 이래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결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쓴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께는 있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디모데를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편지를 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바울은 다음 교회 리더를 생각할 때 리더십이 있고 성격이 호탕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안에 있었던 진실한 믿음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디모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영적인 아들, 영적인 딸 또는 제자 또는 후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영적인 스승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울은 누구인가요? 저도 저의 삶에 있었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한 시간보다 교역자로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더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신앙의 선배와 선배 목회자분들, 마치 저에게는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의 지도와 멘토링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바울과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또 바울과 같았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20대 23살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중등부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교사분들이 저보다 이제 성인 교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겠죠.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저를 세워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던 교사분들 중에 이렇게 세보니까 5분이 남무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20대 초반에 전도사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세워주셔서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남우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울과 같은 영적인 부모, 영적인 스승이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바울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만났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만나면서 나는 내가 나중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면 나의 디모데에게 정말 마음을 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그들을 세워주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리더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리더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리더십이 있고 훌륭한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칼같이 잘라내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배들을 일을 시키는 대상으로 보지 도와주고 세워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후배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하나라도 주려고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고 세워주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면요, 큰 일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배들을 잘 보살피고 라면 하나라도 주려고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저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나이와 위치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는 그런 나이와 위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디모데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바울이 될 것인가? 우리 6절과 7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에게만 있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볼 때,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저는 부럽다는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요, 디모데의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임했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 생각에는 디모데 입장에서 그 은사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게 머뭇거려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 관종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그것을 굉장히 즐기는데 디모데의 성격은 그것을 즐기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꼭 반드시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바울같이 좀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바울같이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비판하는 누군가의 한마디에, 자신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의, 자신에게 어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의 삶이 완전히 뒤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꾸 그 은사를 감추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차갑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성도들을 섬긴 역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당신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은사를 그렇게 숨기고 낭비하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그에게 매몰차게 도전하고 있고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권면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디모데 이 말씀에서 6절에서는요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좀 다르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딱 읽으니까 저에게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제로윅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 행사는 이제 UC 샌디에고에 신입생들이 다 몰려 들어오는 그 주에 이제 교회로 신입생들을 초청하는 그런 날입니다. 1년에 이 전도의 농사를 그 한 주에 다 거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세 달 정도로 이제 기존 대학부 리더들과 두세 달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제로윅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여름 수련회장을 빌려서 가서 우리가 제로윅을 어떻게 잘 할까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신입생들한테 고기를 한번 거주자. 걔네들이 그 고기 맛을 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고기 맛을 선사해 주자 하고 계획을 쫙 세웁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이 고기의 생명은 육즙이 가득한 따뜻한 고기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고기를 굽느라 예배에 늦을 수는 없어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시간 안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릴을 다 구해다가 그릴마다 사람들을 어사인 해가지고 1시간 안에 따뜻한 고기를 신입생들에게 먹이자라는 계획을 쫙 세웁니다. 이제 다 이제 조를 짜서 학교에 이제 신입생들을 픽업하러 차 있는 학생들을 보냅니다. 이제 남은 학생들은 교회에 남아서 이제 딱 이제 떠나면은 그때 불을 붙이고 교회를 굽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학생들이 우리가 기름 냄새 나는 고기를 신입생들에게 먹일 수는 없다. 이 차콜 중에 기름이 입혀져서 불이 잘 붙는 차콜이 있는데 그거의 단점이 기름 냄새가 좀 고기에 이제 이 미각에 이 센시티브한 사람은 기름 냄새가 좀 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미각이 예민한 신입생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기름이 묻지 않은 그 찰콜에다가 라이터 플루이드를 뿌리고 이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고기를 굽기로 다 계획을 세웁니다. 다 준비가 됐고 주차장에 그릴이 한 10여 개를 쫙 셋업을 해놨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제가 이제 사인을 보냅니다. 고기 굽는 거 시작하면은 이제 고기에다가 막 라이터 플루이드를 놓고 찰콜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왜 불이 안 붙는지 이게 라이터 플루이드를 더 붓고 하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패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신입생들 데리고 왔는데 저녁도 안 먹고 왔는데 굶기고 예배드리고 가게 하면 걔네들 절대 이제 교회 안 올 거잖아요. 너무 패닉이 돼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패닉이 되니까 머리가 하얘지고요. 애들이 다 전사님 어떻게 해요? 저한테만 묻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마치 구세주처럼 어떤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시나요? 그 나뭇잎 같은 거 청소할 때 바람을 이렇게 블로우 해가지고 저게다 조그만 이렇게 오일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블로우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그 블로워인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 패닉한 모습을 보고 저거를 딱 어깨에 메고 윙 하더니 나온다며 학생들 야불 붙여 이러시는 거예요. 불을 조금만 붙는데 공기를 그냥 저 블로어로 그릴에다가 불어넣으니까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이 저거를 들고 그릴에 10개 불을 다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요.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불이 타려면 차콜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공기를 막 불에다가 불어넣으니까 차콜이 막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저는 그 레슨을 평생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를 가지고 나타나신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가 은사를 사용할 때 무엇과 같냐면 마치 이 불에다가 공기를 막 불어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은사를 하나님의 불꽃에 불어넣어서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이것처럼 당신의 헌신과 은사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많은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한 중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uncertainty를 싫어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측되지 않는 사람의 행동들. 저는 그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와 여러분 같은 예측되지 않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헌신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철하시는 원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세우고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가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면은 나의 사명이 다 했을 때 내가 하던 사역을 누가 물려받아서 나보다 더 큰 포션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그는 고민했던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바울만 사용하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돌들을 들어서도 말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바울이 분명하게 느꼈던 것은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내 대에 끝난다면 그것은 너무 unfortunate한 거다. 내 대보다 다음 세대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것을 바울이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다하기 전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탁월한 경영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 중에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던 GE, 여러분 General Electric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가 끝없는 도전과 용기, 영어로는 Straight from the Gut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경영 전략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모든 성공은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사람은 이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요, 저 경영 철학을 GE에 철저하게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중간 레벨 매니저부터는 이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이 사람이 이직을 하거나 그만둘 때 이 갭이 생기지 않게 항상 중간 레벨 매니저 이상으로는 이 사람의 각 포지션에 다음 리더가, 다음 매니저가 누가 될지를 항상 선정하고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승진하고 누가 그만두고 누가 뭐 다른 이직을 해도 지인은 전혀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 큰 감동과 부끄러움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요. 잭 웰치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뱀처럼 지혜로웠던 것인데,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는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보통의 경우 어떤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청빙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더 큰 교회를 가고자 하는 야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옮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임 목회자를 빼앗긴 이 교회는 어떤 선택을 보통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에 검증된 담임 목회자를 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교회에 또 담임 목회자를 빼앗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교회에 또 다른 담임 목사님을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시작된 이 파동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요,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데려오는 일이 끝나고 새로운 어떤 부교육자나 더 젊은 교육자를 담임 목사를 세우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 교회의 청빙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갈등과 파동이 이게 연달아 지속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요?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지도자를 끊임없이 항상 준비된 리더를 많이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의 문화가, 아까 텃세를 잠깐 얘기했죠. 우리의 교회 문화 가운데서는 좋은 다음 세대 지도자, 젊은데 더 능력이 있고 헌신된 지도자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경계합니다. 경계하고 잘 세워주지 않습니다. 세워주지 않고요, 오히려 경계하고 미워하고 제한된 사역만 맡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항상 키워야 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외부에서 청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직무유기해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한 세대의 훌륭하고 한 세대의 건강한 그런 조직과 리더와 교회는 많은데 왜 한 세대를 넘기기 어려운 것일까? 왜 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번째 세대에는 더 훌륭하고 풍성하고 세 번째 세대에는 더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와 조직이 왜 많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리더십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A 수준의 리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레벨의 다음 리더를 세우는 것이 편할까요? B 레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B 정도 수준의 리더가 있다면 다음 리더는 C 정도, 나를 위협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람의 가진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기업에서도 일어나고요. 어느 조직에서든지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갈수록 경향성은 A 리더가 있다고 하면 다음 세대는 B 리더, 그 다음 세대는 C 수준의 리더가 되기 때문에 세대가 반복되면서 발전하는 조직을 굉장히 찾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학, 선교학 이론에서 그래서 변두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움직임과 무브먼트와 새로운 신선한 하나님의 역사는 기성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변두리에서 일어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A급 다음 세대 리더는 그 누구도 세워주지 않고 맡겨주지 않으니까 변두리로 가서 새로운 무브먼트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굉장히 주목받는 선교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순을 나무교회가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끊임없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와 사역자를 생각하고 세우고 훈련한다. 적절한 때가 되면 그냥 마냥 붙잡고 한정된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전적으로 맡긴다.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견제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한다. 우리 1세대 성도들의 역할은 나의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내가 영광을 보고 내 시대에 어떤 사역과 내가 맡은 것이 피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는 작아지고 복음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나무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세워준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유치부 교사라면 유치부를 더 여러분 다음에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더 잘 가르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유치부의 넥스트 교사,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예배팀에서 음향팀에서 사역하시고 선교팀에서 행정팀에서 새가족팀에서 사역하시면 더 나은 세대에 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디모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여러분 대에서 끝나게 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커피를 하나 내리면서도 나보다 커피를 더 향기롭게 내릴 수 있는 나의 디모데가 누구일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고민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디모데였을 때 누군가 저에게 이런 모습의 바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어느 순간 바울의 역할을 할 나이와 위치가 된 것 같아서 내가 나는 정말 이런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조그맣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조슈아 전도사님하고 몇 번 같이 스누즈에 라오히아에 있는 스누즈에 가서 아침을 먹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는 인색한 편이거든요. 제 자신을 위해서 막 이런 브렉퍼스트 플레이스에 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과 밥 먹으려고 스누즈에 가서 이제 브렉퍼스트를 시키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계산을 할까요? 제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야 폼이 나고 선배가 계산을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그래야 전도사님이 저랑 그래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서 막 교회 얘기 많이 하고 막 마치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 저랑 만나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1절 안 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조금 합니다. 막 좋은 얘기하고 격려하고 막 그럽니다.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저보고 스캇은 꼰대야 막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아침도 사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조그만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는 이 설교 원고를 잘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그만 이제 팁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모든 사람이 디모데처럼 바울을 따랐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상생이 맞지 않은 후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바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많이 세워주고 많이 아침도 사주고 스누즈도 많이 가고 자주 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무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승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쇠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지 않고 오히려 견제합니다. 그런 문화에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그런 문화에서는 대를 이어서 교회와 복음의 역사가 더 확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교회 가운데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세워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바울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생길 때 나무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나가고 씨앗으로 시작된 나무교회가 나무가 되고 숲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항상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를 세워주시고 누군가의 바울이 되어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함께 미랄이라는 찬양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서서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